요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어서 중동 지방에서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세계대전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이 전쟁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을 살상하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잔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이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유대인, 안으로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이지, 저 국가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혹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나 무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무장 봉기를 통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독립을 실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고 회복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우리들과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민족적 영웅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오해는 오늘날에도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족적 유대 나라의 회복이 아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민족적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거나 강대국이 되거나 중동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의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국가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거나 응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고 헤즈볼라는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페이스북이나 SNS에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죠. 사실 헤즈볼라가 블레셋의 후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응원할 이유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쪽에서든 제네바 협약을 어기면서 전쟁하는 것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규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고한 시민들, 어린이들 그렇게 살상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 적군이지만 치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네바 협약을 어기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혹은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혹은 집단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지를 하거나 응원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구호하는 일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무기상들의 탐욕이 빚어낸 것입니다. 무기 판매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악한 무기상들의 탐욕이 빚어낸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악한 정권의 탐욕이 빚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유지하거나 연장하고 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여러 가지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악한 정권이 빚어낸 것인데, 거기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따르면서 전쟁이 발발하고 계속되고 그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우매한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쟁을 반대하고 가능한 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전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그런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편파적인 응원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의의 편에, 옳음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